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네스 바데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내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묵상집 13번째 제목이 내 지경이 넓혀지리라 라는 제목이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이 묵상집의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여호수아 전체를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 이 본문이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는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끝을 맺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분배, 약속.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아이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위아래를 다 하고 12장에 가면 정복당한 왕들의 명단을 쭉 열거합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야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나누게 되죠. 그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뒤에 좀 다른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24장에 세겜 언약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13장부터 시작되는 땅 나누는 이야기에서 먼저 13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던 북쪽 지역의 땅들을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두 지파와 한 지파의 2분의 1.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반반 나누어서 땅을 받잖아요. 그래서 13장에는 요단 동쪽의 땅들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었던 므낫세 2분의 1과 루벤 갓, 요 두 지파 플러스 한 지파의 2분의 1, 요에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13장이고 14장은 이제 요단강 서쪽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14장에서 특별히 이제 5절까지는 그 부분의 서론이고 6절부터가 이제 한 지파씩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누가 나왔냐면 갈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정탐을 갔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오늘 말씀에 이 갈렙이 하는 말에 의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죠. 우리 거기 가면 절대 안 되겠다. 그 장대한 족속이 있는 그 땅에 가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메뚜기야 우리는 이렇게 그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 지금 그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네스바레에서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그때 이야기 기억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한 다음에 모세가 약속했던 거 있지 않냐. 그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뒤에 오늘 읽은 말 9절 이하에 넘어가면 헤브론 땅, 그 땅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장이 그 뒤에 내려가 보면 나오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족속에게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가면 유다 전선 그 땅들을 또 경계가 어딘지를 쭉 설명하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약속이 이행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갔고 그 믿음으로 보고했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결국 그 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10명과 2명의 보고를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교회예요. 교회의 다수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내린다면 가장 좋은 교회겠죠. 그러나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과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어떤 길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묵상집에서는 하리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하리 선교사님이 본인의 계획대로 어떤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또 지역을 옮겨야 하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예기치 않은 자리의 이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땅을 넓혀가는 역사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요. 잘 아시는 우리 몇 번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1904년 정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며칠째, 그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904년 1월 계획되었던 원산교회에서의 사경회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일주일 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더 머물러서 사경회, 부흥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사진을 보면 이때 사경회는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처럼 많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많이 원정으로 와요. 근데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먹을 쌀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이 사경회 운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한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먹고 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그런 게 불가능한 시대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뜨거운 열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근데 일주일을 더 연장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원산교회에서 했던 그 운동이 일주일 연장되면서 주변에 있던 장로교회, 침례교회가 함께 연합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했던 장로교회 선교사님이 다시 그 운동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으킵니다. 함흥, 성진 이런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장로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경회를 마친 하디 목사님은 2월 한 달 뒤죠. 김화 새술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또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이번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5일 동안이나 눈이 쌓여 있는 그 산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그날에, 예전에 이 가네스 바다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잖아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급으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전에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런 이야기를 이 하디 목사님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앞에 충성할 때 내가 밟고 있는 이 조선 땅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때로는 계획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내가 충성할 때 곳곳에 내가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디 목사님의 기록을 45페이지에 여기 옮겨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옮겨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후 12일 동안 진행한 사경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던 교인들은 물론이고 새로 들어온 교인들까지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는 원산에서 함께 일하던 선교사들이 미국 공사로부터 서울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로 가던 중 새술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새술막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서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마지막 날 합류했던 선교사들은 왜 합류했냐 하면,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미국 공사에서 자기 국민들이죠,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서울로 다 철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북쪽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 새술막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집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다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서울로 와서 계속해서 다시 그 어떤 새술막에서의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 왔고, 특별히 선교사님, 이 하디 선교사님은 다시 원산으로 못 가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못 갑니다. 그리고 서울에 머물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서울 개성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오늘 이 묵상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계획한 길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땅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렇다고 그게 내 소유의 땅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이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게 지파의 소유가 됐던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가지고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내 땅, 그런다고 그게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면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삶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 가치의 삶이 시작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땅 몇 평을 더 갖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그 믿음을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와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지경,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지경이겠죠. 그 지경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나의 충성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석교교회가 그런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꽃을 피우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매우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들을 바라봅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사역, 초기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땅 안에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갔던 놀라운 아름다운 부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들, 그 신뢰를 통해서 충성심을 드러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져 갔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그저 저 옛날 조선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신다고 약속하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공간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석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젯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우리 호 김윤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50여 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딸을 먼저 보내고 탄식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우영자 권사님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배우고 실행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김희동 원사님의 의식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고 김윤정 집사님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도록 우리 어머니 의영자 권사님의 마음 육신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터키와 시리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